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많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육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신 줄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이들 또한 그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4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2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교훈,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각 열방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끝으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이 덧붙여 있는데요. 이 52장은 앞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관한 메시지,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52장에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오늘 본문 앞 말씀인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11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52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행한 그 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드기야는 무시를 했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그 말씀과 반대로 애굽을 의지한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의 그 행동은 자기 딴에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 원어의 뜻은 듣는 것,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내 눈에 또 내 생각에 옳지 않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떻게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줬다가 뺏는 것은 물론 아비가 자기 자식에게 이 칼을 들이대라니,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자식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이 아이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말도 안 되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다 줄 것 같고, 또 사람들의 무시와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남유다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는 비록 바벨론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래도 왕인데 어찌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이 자기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이 고집을 꺾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이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요시야 이후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로 성경에서는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되지요. 예레미야 52장 3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심판하시며 그의 심판은 사람의 것과 같이 감정적인 그런 즉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가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앞인 예레미야 52장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서 고관들과 군사들에 이르기까지 당시 위정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심판이 이어져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은 왕에서부터 가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처참하게 부서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거룩한 성물들은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조롱을 당하는 일, 무시를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랍고 이 풍성한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판은 다름 아니라 이 은혜로부터의 단절,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심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했을 때 울며 통곡하며 그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그 회개의 고백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과 관계 단절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좋은 건물, 좋은 믿음의 역사들도 참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속상한 것은 여느 교회들마다 젊은 층이 감소하고 있고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그런 말들이 어렵지 않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환경적인 요인들, 시대 문화적인 그런 사상들의 그런 문제들도 물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모습의 부재로 발생한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자리에 오신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리더들이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순수하게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듯 보이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과 특별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이 진리와 선에 관한 관심이 결코 없지 않습니다. 며칠 전 한 사연이 뉴스 기사로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어느 한부모 아빠가 딸의 생일을 맞아서 이 피자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피자집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7살짜리 딸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나중에 금액을 지불할 테니 이 피자를 먼저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피자 가게 사장이었던 젊은 청년은 무료로 피자를 선물하고 이 부담을 갖지 말고 또 따님이 피자를 먹고 싶어 하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 그렇게 크게 큼지막한 메시지를 이 피자판 위에다가 적어서 보낸 것이 이 기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감동한 여러 사람들이 이 피자집이 어딘지를 수소문하면서 일부러 이 피자집에 주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선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선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 사람이 줄 수 있는 선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크게 좌지우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써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또 그러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참된 선을 갈구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통로로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